오늘 아침 제1장로교에 참석해서 함께 예배드리며 또 말씀을 증거하게 돼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 이렇게 초청해 주신 홍 목사님과 당회와 교회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찬양은 곡조 있는 기도에 곡조 있는 말씀을 했는데 찬양대 또 은혜스러운 찬양도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한국 교회사를 살펴보면 1892년에 언더우드 선교사에 의해서 곡조 있는 찬송가가 편집 출판됩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찬양대가 처음으로 조직되어서 사부로 찬양을 부르기를 시작했습니다. 그자 가설 쓴 할아버지 교인이 제일 앞에 와서 듣고 이렇게 평을 했대요. 저 녀석들이 노래 연습을 얼마나 안 했으면 제각기 딴소리를 내고 있지. 오늘 찬양대가 파트별로 딴소리를 했지만 너무나 은혜스러운 찬양이었습니다. 미국의 그 레간 대통령이 어느 모임에 가서 강연을 하시는데 좀 길어졌어요. 그래서 영부인께서 종이에다가 몇 자 메모해서 비서관을 시켜서 단상에 올려놔 주었습니다. 근데 바람이 부는 바람에 종이 쪽이 날아가 버렸어요. 지나가던 그 기자가 그 종이를 주워봤더니 KISS, 키스라고 쓰여 있어요. 그래서 레간 대통령 부부는 노부부지만은 참 로맨틱하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원래 뜻은 그런 뜻이 아니었어요. Keep it short and simple, 좀 짧게 말씀하세요 하는 약자였어요. 오늘 낮은 주일 낮 예배이기 때문에 저녁 시간처럼 부흥회 때처럼 긴 말씀을 드리지 않으려고 합니다. 또 설교를 짧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가 다시 청함을 받을 것이며 그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 생활을 할 적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 교회가 무엇인가를 바로 이해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건축할 때 집을 질 때 기초를 잘 닦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기초를 제대로 닦지 않고 집을 지면 수십 년 전 한국에서 삼풍백화점이 무너져서 많은 인명과 재산에 피해를 입힌 것처럼 하루아침에 우리 신앙생활과 교회생활이 왕창 무너집니다. 본인이 열심히 교회를 섬긴다고 하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고 교회 공동체를 어렵게 만들고 남에게 상처 주고 자기도 상처받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한인 이민교회에서 많은 교회의 어려움과 문제와 갈등과 분쟁이 일어나는 경우를 보는데 그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이 교회관이 제대로 정립되지 않은 데서 그런 문제가 생기는 것을 많이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장로교회 시조라고 불리우는 존 깔뱅은 교회는 두 종류의 교회가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는 invisible church, 보이지 않는 무형 교회가 있어요. 이것이 완전한 교회고 흠이 없는 교회고 이상적인 교회입니다. 또 하나는 visible church, 지상에 보이는 유형 교회가 있어요. 이 지상에 보이는 유형 교회는 불완전한 우리 인간들이 모여서 세운 공동체이므로 완전하진 못해요. 인간의 시기질투심도 들어와 있고 경쟁심도 들어와 있고 자기를 나타내려는 공명심도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사를 공부해 보면 이 지상의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잘못된 교리를 가르치는 과오를 범한 적도 있어요. 그 대표적인 예가 중세기 로만 캐톨릭 교회가 범한 과오예요. 우리 한국 교회사도 살펴보면 1938년에 일본의 신사참배를 결정했어요. 잘못된 결정이었어요. 뿐만 아니라 평양로에는 신사참배를 반대하는 주기철 목사님을 아예 제명 처리하고 말았어요. 그런데 교회 역사가들이 교회사를 공부해 보니까 주기철 목사님을 제명한 기록은 있는데 복귀시킨 기록은 없어요. 그래서 십몇 년 전에 한국에 있는 그 평양노회, 모교단의 평양노회가 주기철 목사님의 후손을 초청해서 눈물로 사죄하고 노회가 늦게지만은 주 목사님을 복귀시키는 결의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지상의 공동체는 완전하지 못해요. 깨어지기 쉬운 질그릇과 같은 연약함을 지니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 복음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계셔요.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성령의 공동체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속한 믿음의 공동체를 사랑해야 돼. 말씀 충만, 은혜 충만, 진리 충만, 성령 충만한 공동체로 바로 세우고 바로 섬길 수 있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되새기면서 오늘 본문에 기록된 안디옥 교회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을 같이 듣기를 원합니다. 이 안디옥 교회는 스데반의 순교와 초대 크리스찬들에 대한 박해로 인해서 흩어진 유대 이민 크리스찬들이 세운 이민교회였어요. 그래서 우리 한인 이민교회에 대한 성경적 배경과 함께 사역에 좋은 모델이 되는 그런 교회다, 그런 생각을 늘 저는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1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21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주님의 손이 함께함으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주께 돌아온 공동체였습니다. 우리 제일교회가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가정이나 교회나 한 사회나 국가도 하나님의 손이 함께해 주셔야 돼. 하나님이 인도하고 축복해 주셔야 돼. 우리 인간의 노력만으로는 부족해요. 한번 재난이 일어나고 지진이 일어나고 태풍이 불면 우리 인간의 수고는 하루아침에 수포로 돌아가요. 잿더미가 돼요. 우리 인간의 손에는 두 종류의 손이 있다, 그런 말을 종종 해요. 하나는 실패의 손에, 그분이 손을 대면 잘 되던 사업도 망해요. 잿더미가 돼요. 근데 또 한 손은 성공의 손이 있어요. 그분이 손을 대면 망하던 사람도 일으켜요. 손을 대는 것마다 황금덩이로 변해요. 이런 손을 성공의 손길이라 그래요. 근데 우리 하나님의 손은 우리 인간의 성공의 손보다 더 위대한 손길이에요. 무에서 유를 창조한 창조의 손이에요. 병든 자를 치유하고 회복시키는 치유의 손길이에요. 불완전한 것을 완전케 하는 능력의 손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손을 토기장의 손으로 비유하고 있잖아요. 제가 한국에 나갔다가 한 번은 한국 도자기 회사를 구경한 일이 있어요. 이 한국 도자기 회사는 전에 유명한 붕사였던 이성복 목사님이라고 계신데 그분의 사위가 되시는 김동수 장로님이 운영하는 굉장히 큰 도자기 회사예요. 토기장이가 쓸모없는 진흙, 버려진 진흙을 이렇게 빚어서 얼마나 아름다운 그릇을 만들어 가는지, 얼마나 값비싼 그릇을 만들어 가는지 그것을 지켜보면서 제가 많은 감동과 은혜와 도전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서도 저는 조용히 토기장이 되시는 하나님의 손을 깊이 묵상하는 시간을 가져볼 수가 있었습니다. 토기장이 되시는 하나님의 손은 방탕의 어거스틴을 빚어서 그 시대의 위대한 크리스찬 지도자로 만들잖아요. 위대한 성자로 빚어주시잖아요. 여러분, 오늘날도 주님의 손이 함께할 때 변화되지 않을 심령이 없어요. 해결되지 않을 문제가 없어요. 치유되지 않을 병이 없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주님의 손이 성령을 통해서 여러분 심령 한 분 한 분을 터치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문제가 있으면 해결해 주시고 병든 분이 있으면 치유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여러분의 삶 속에 새로운 삶의 비전과 환상을 불어넣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워터루라고 하는 곳에서 나폴레옹이 이끄는 불란서 군대와 월링턴 장군이 이끄는 영국 군대가 전쟁을 치룬 적이 있어요. 모든 세상 사람들은 나폴레옹이 이끄는 불란서 군대가 승리할 것을 예상했어요. 그런데 밤사이에 비가 좀 많이 내려서 완전히 예상을 뒤엎고 월링턴 장군이 이끄는 영국 군대가 크게 승리를 거두어요. 그 후에 빅터 휴고라는 분은 글을 쓰면서 유명한 말씀 하나를 남겼어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밤사이에 몇 방울의 비를 내려서
인류 역사의 방향을 완전히 바꿔놓으셨다. 여러분, 시편 기자는 뭐라고 고백을 해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집 짓는 자의 수 헛되고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 위에 더 귀한 말씀이 나와요. 하나님이 사랑한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이 말은 교회 와서 졸라는 뜻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복을 내려서 가정이 행복하고 사업이 번창하니까 잠이 잘 온다. 잠을 잘 잘 수 있다는 거. 여러분, 가정이 막 깨지고 사업이 뒤틀리면 잠을 이룰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교회 와서 조는 분이 있어도 절대로 책망하지 않아요. 여러분, 집에서 수천 불짜리 수만 불짜리 고급 침대에 누워서도 잠이 오지 않아요. 심지어 수면제를 먹고도 밤새도록 잠이 오지 않아서 눈이 말똥말똥 밤을 치새울 때가 얼마나 많아요. 근데 하나님의 집에 오면 얼마나 마음이 평안한지 잠이 술술 오니까 얼마나 복입니까? 그러나 너무 졸면은 곤란하죠. 은혜를 못 받죠. 여러분, 가을에 풍성한 열매를 맺기까지는 농부의 수고만으로 맺혀지지 않아요. 비를 주시고 햇빛을 주시고 자라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의 열매인 줄 믿습니다. 우리 인간의 성공과 축복의 열매도 마찬가지. 나의 노력, 인간의 수고만으로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축복해 주셔야 돼. 저는 지난 25년간 이 교회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고 또 이 교회를 통해서 많은 선교와 영광을 받으신 하나님께서 앞으로 이 교회를 통해서 더 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교회에 속한 모든 믿음의 가족들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고 축복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23절 말씀 있습니다.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이 안디옥교는 주님의 손이 함께할 뿐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공동체였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이 안디옥교 소문을 듣고 예루살렘 모교회가 바나바를 파송해요. 바나바가 안디옥교에 와서 보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으로 기뻐했다.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이런 내용이에요. 이 예루살렘 교회에서는 유대인과 이방인이 함께 예배드린다는 것은 상상도 못했어요. 그런데 안디옥교에 왔더니 헤롯의 적동생 마난과 니그레라는 흑인이 같이 예배드리고 있어요. 유대인과 이방인이 함께 예배드리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문화 상황으로 생각하면 감동이 없는 장면이에요. 그러나 그 당시 문화 상황에서 보면 천지개벽에 가까운 이야기,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이야기. 이런 사역과 선교의 파라다임 체인지를 통해서 역동적인 사역과 역동적인 선교가 안디옥교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습을 보고 기뻐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하려면 교회만이 세상을 향해 줄 수 있는 것을 줘야 돼. 불고기 밭에 한다고 교회가 성장하지 않아요. 불고기는 식당에 가면 더 잘 사 먹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일본 교회는 영어를 가르쳐주면 젊은이들이 모여온다고 영어를 열심히 가르쳤어요. 많은 젊은이들 몰려왔어요. 근데 그 후에 학원에서 더 영어를 잘 가르쳐주니까 다 학원으로 빠져나갔어요. 제가 어떤 이민교회 갔더니 이민교회는 코이노니아, 성도의 교제를 열심히 해야 교회가 부흥한다고 금요일 날 저녁에 청년들이 교회에 모여서 밤새도록 사치기 사뽀뽀 열심히 했대요. 그래도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하지 않더라 그래요. 여러분,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하려면 교회만이 세상을 향해 줄 수 있는 것을 줘야 돼요. 그게 뭐냐?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 하나님의 임재와 현존을 체험할 수 있어야 돼. 이 하나님의 임재와 현존을 통해서 제 용서함을 경험해야 돼.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체험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주시는 삶의 새로운 환상과 비전을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자기 자신을 이기고 사탄의 유혹을 이기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영적 능력을 우리가 체험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없이는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실존이기 때문에 여러분 2차 대전 때 가장 큰 비극이 하나가 뭐라고 생각돼요? 나치에 의해서 600만 유대인이 학살당한 사건으로 우리는 알고 있지 않아요? 물론 수가 좀 과장됐다 그런 평을 하는 분도 있어요. 그러나 엄청나게 유대인이 죽었어요. 그런데 이것을 누가 총 책임을 지고 집행을 했느냐? 아이 히만이라는 사람이 총 책임을 지고 집행을 했어요. 2차 대전이 끝나자 그는 자기가 죽을 것이 너무나 뻔하니까 도망을 갔어요. 저 남미 알젠친에 가서 이름도 바꾸고 변장하고 자동차 정비 공장을 차려놓고 운둔 생활을 시작했어요. 근데 여러분 유대인의 정보팀이 얼마나 무서워요? 샅샅이 추적해서 그걸 찾아내요. 그리고 마취 주사를 놔가지고 생포해가지고 국제 무대로 끌고 와서 몇 년간 재판을 받게 했어요. 재판받을 때 처음부터 끝까지 한 번도 빠지지 아니하고 지켜보는 한 사나이가 있었어요. 이 사람이 누구냐? 예일 다이누라는 유대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은 젊은 청년 시절에 가스 챔버에 끌려가서 사형 직전에 벌거벗은 몸으로 도망을 쳐서 구사일생으로 목숨을 건진 분이에요. 그러니 그 재판에 얼마나 호기심과 관심이 컸겠어요. 다 지켜보다가 마지막 끝판에 가서 대성통곡하고 울기 시작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그때 기억이 얼마나 소름 끼치는 기억이길래 저렇게 대성통곡하고 울까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어떤 사람이 질문을 했더니 180도로 다른 대답을 했어요. 뭐라고 대답한지 아세요? 자기는 아이히만이 600만 유대인을 학살한 사람이기 때문에 뿔 2개만 달리지 않았지 악마 중에 악마요 사탄 중에 사탄으로 생각해 왔대요. 근데 재판받는 과정을 쭉 지켜봤더니 너무나 자기와 닮은 보통 사람인 것을 깨달았다. 그도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심이 있었어요. 처자식을 사랑하는 마음도 있었어요. 처자식을 생각하면서 눈물을 줄줄 흘리는 정도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때 그는 인간에 대한 절망감과 자기 자신에 대한 절망감 때문에 대성통곡하고 울었다고 고백을 했어요. 여러분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자기도 아이히만과 같은 환경과 취해 있었으면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나약한 인생인 것을 깨달았다는 고백이에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죄 용서함 받을 수 없고 구원받을 수 없고 천국에 갈 수 없는 나약한 죄인에 불과하다는 그 깨달음, 신앙 고백이 담겨진 말이에요. 여러분 어느 정도 공감이 가잖아요. 우리가 큰 소리 치지만은 적은 일에 시쪽하고 넘어지잖아요. 적은 일에 상처받고 상처 주는 연약한 존재들이 아닙니까? 어떤 미국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찬양대가 찬양을 할 때도 제일 앞에 앉은 중년 신사가 잘 들어요. 그런데 목사님이 설교만 시작하면 눈을 지그시 감고 졸기 시작해. 졸 뿐 아니라 가끔 코를 골기 시작해요. 그니 얼마나 설교하는데 방해가 돼요. 그래서 목사님이 이분의 잠을 깨기 위해서 설교 중에 이렇게 말했어요. 누구든지 지옥에 가고 싶은 분은 살살 약하게 말하고 일어서세요는 크게 소리를 쳐서 그랬더니 이분이 졸다 깜짝 놀라서 뻘떡 일어났어요. 그저 모든 성도들이 웃어버렸어요. 무슨 영문인지 모르고 눈을 뚜리번 하던 이분이 목사님께 이렇게 말했어요. 목사님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모르지만은 목사님과 제가 형편이 꼭 같네요. 우리 두 사람만 일어서 있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 웃었습니다마는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 목회자나 평신도나 똑같이 죄인이에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없이는 죄 용서함 받을 수 없고 구원받을 수 없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고 천국에 갈 수 없는 죄인에 불과해요. 내가 구원받고 천국 가는 것은 내 공로와 의로 가는 게 아니에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가는 게 이게 복음 중에 복음이에요. 복음의 핵심이요 진수예요.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의 스토리가 나와요. 여러분 화란의 화가 렘브란트가 그린 가장 대표적인 그림이 뭐냐? 돌아온 탕자라는 그림이에요.
어떻게 그린지 아세요? 아들을 기다리는 아버지의 눈을 반쯤 멀게 그렸어요. 돌아온 탕자의 모습을 어떻게 그린지 아세요? 홈레스 누더기 옷을 입었어요. 한쪽 신발은 벗어졌고 한쪽 신발은 신겨져 있어요. 한쪽 눈은 아버지 품으로 돌아와서 참의 눈물을 흘리는 그런 슬픈 눈으로 그렸고, 한쪽 눈은 아버지 품에 돌아와서 너무 기쁘고 행복해서 웃는 모습을 그렸어요. 그리고 아들의 등을 끌어안는 아버지 두 손을 어떻게 그린지 아세요? 한 손은 아들을 보호할 수 있는 강한 아버지의 그 프로텍트하는 강한 아버지의 손을 그렸어요. 또 한 손은 그 아들을 반겨주는 자애스러운 인자한 부드러운 어머니 손으로 그렸어요. 얼마나 명작이에요. 이렇게 아들이 돌아왔을 때 과거의 죄를 묻지 않아요. 송아지를 잡고 새 옷을 입히고 금관을 끼우고 잔치를 베풀고 큰 향년을 벌려요. 그저 맏아들이 들판에서 돌아와서 풍류 소리를 듣고 노래 소리를 듣고 하나님께 물어요. 그저 당신의 동생이 돌아와서 아버지가 너무 기뻐서 잔치를 베풀었다고 보고를 해요. 그저 그 맏아들이 함께 기뻐하면서 그 잔치에 참석해서 춤추고 노래하고 잔치를 만끽하지 못하고 오히려 아버지를 향해서 막 불평을 하고 항의를 해요. 나는 아버지의 명령을 한마디도 어김없이 지켰거늘 염소 새끼 한 마리 잡아준 적이 있습니까? 그런데 당신의 둘째 아들이 돌아왔다고 어떻게 큰 잔치를 베풀 수 있습니까? 막 항의하고 불평해요. 여러분,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되세요? 맏아들은 율법주의 공동체를 상징하는 거예요. 둘째 아들은 은혜 공동체를 상징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공동체가 율법주의 공동체가 될 때 자기 옳음을 내세워요. 잘남을 내세워요. 남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심판해요. 그리고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아요. 한 심령이 영혼이 돌아오도 함께 기뻐하고 춤추고 천국잔치를 만끽하지 못해요. 그런데 은혜 공동체가 될 때 저 용서함이 있어요.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넘쳐요. 상처받은 심령들이 치유되고 회복되는 역사가 나타나요. 서로 격려하고 축복하고 사랑으로 섬겨줘요. 한 영혼이 돌아올 때 온 성도가 함께 기뻐하고 찬양하고 춤추고 천국잔치를 만끽하게 돼요. 저는 우리 제1장로회가 율법주의 공동체가 아니라 은혜 공동체로 계속 성장 부흥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50년간 세계 교회에서는 몇 가지 새바람이 불었어요. 그 첫째가 뭐냐? 어떻게 율법주의 공동체를 은혜 공동체로 회복시키냐 하는 바람이었어요. 많은 교회들이 복음을 믿는데 복음 안에서 진정한 기쁨, 자유함이 없다는 거예요. 복음 안에서 진정한 기쁨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만끽하지 못하고 있다. 여전히 율법주의 공동체로 남아서 막 자기 옳음을 주장한대. 남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심판한대요. 그래서 상처를 주고 받는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 공감이 가잖아요. 그래서 이 율법주의 공동체로 머물러 있는 이 교회 공동체를 어떻게 정말 복음 안에서 은혜 공동체로 회복시키느냐, 이 운동이 일어났어요. 필립 얀스가 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란 책도 거기에 한몫을 해요. 두 번째는 경배와 찬양의 바람이었어요. 오스트랄리아 힐송 처치는 이 경배와 찬양의 예배를 통해서 수천 명, 수만 명의 젊은이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전통적인 예배를 통해서도 강하게 역사하지만은 이 경배와 찬양의 예배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역사한다는 것을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세 번째는 미전도 족속에 대한 선교적 관심이었어요. 위클리프 선교에서 미전도 족속을 위해서 성경 번역을 하는데 2030년이면 다 완성이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평신도 사역의 확대에서 너무 목회자 중심의 사역에서 많은 평신도들이 가진 은사를 기프트를 개발해서 함께 교회를 섬기고 지역사회를 섬기고 선교하는 이런 평신도 사역이 많이 확대되는 새바람이 불었어요. 하나만 더 말씀드린다면 복음주의 교회가 지역사회를 섬기고 지역사회 참여에 많은 관심을 갖게 된 거예요. 그리고 진보적인 교회가
복음에 대한 새로운 관심을 갖게 된 일들이에요. 시간이 없어서 다 설명 못합니다만은 미국 교회에서 또 이런 일이 있었어요. 파킹장에서 유전이 터졌어요. 기름이 펑펑 쏟아지니까 온 교인들이 박수를 치면서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렸어요. 근데 한 서너 달 후에 공동의회를 하면서 세 가지 중요한 결정을 했대요. 첫째 결정이 뭐냐? 계속 기름을 퍼낸다. 둘째는 퍼낸 기름을 온 교인들이 똑같이 분배해 갖는다. 근데 세 번째 결정이 문제예요. 이제 오늘부터는 새 교인을 한 사람도 받지로 않기로 한다. 한 사람은 더 받아도 손해가 나니까. 여러분, 교회 공동체가 율법주의 공동체가 될 때 이런 현상이 나타나요. 그러나 은혜의 공동체가 될 때 우리의 이기심을 극복하고 한 영혼이 한 심령이 돌아와도 온 성도가 함께 기뻐하고 춤추고 찬양하고 천국잔치를 벌리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제1장로회가 정말 율법주의 공동체가 아니라 은혜 충만한 공동체로 이 지역사회를 복음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성교 비전을 이루어가는 공동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 24절과 25절 있습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여지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이 안독교는 참 좋은 리더십이 있었어요. 로센제스에 있는 그 플러시나 학교에 그 피터 워그나라는 교회 성장학 교수가 있었어요. 지금은 없지만 그만두었지만은 그분이 교회 성장학에 대한 수십 권의 책을 썼어요. 그것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교회 성장은 성령님의 역사예요. 또 하나는 리더십이라 그렇게 요약할 수가 있어요. 우리 많은 평신도들이 교회 리더하면 목사님과 장로님 정도로 이해할 때가 너무나 많아요. 그러나 그것은 잘못된 이해예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성경은 말해요. 여러분의 가정과 교회와 지역사회 속에서 리더십을 발휘하도록 부름받은 크리스찬 지도자라는 것을 늘 명심을 하셔야 돼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안독교는 참 훌륭한 리더십이 있었는데 바나바와 사울이라는 리더십이었어요. 이 바나바는 어떤 사람이냐? 착한 사람이라. 이 착한 사람이라는 인격의 인테그리티와 모추리티를 말해요. 이 바나바는 뜻은 남을 권유하고 또 위로한다 그런 뜻을 담고 자기 이름 그대로 남을 격려하고 축복하는 삶을 살았어요. 사도행전 4장 36절에 보면 엄청난 재산을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사도들 발 앞에 다 헌납하는 헌신적인 사람이었어요. 또 사울을 초대교회가 의심하고 불신했어요. 받아주지 않았어요. 그때 그를 적극적으로 추천해서 위대한 바울로 만든 사람이 바나바예요. 여러분 사람은 자기보다 못할 때는 도와주기 쉬워요. 이 미국에서도 우리 한국 이민자들이 영어도 못하고 어리발 할 때는 백인들이 잘 도와줘요. 근데 영어도 잘하고 사업에도 성공하고 높은 지위에 올라가면 안 도와주려고 그래요. 그게 인간의 본성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바나바는 이 사울을 추천해서 서포트해서 제1인 지도자로 만들고 자기는 세컨맨으로 물러나요. 보통 사람 할 수 없는 거예요. 어느 공동체나 어느 사회나 이 바나바와 같은 사람이 많은 교회와 공동체는 희망이 있어요. 미래가 있어요. 장래가 있어요. 발전과 성장이 있어요. 나보다 경험도 부족하지만은 정말 잠재력과 가능성이 있을 때 그를 키워주고 리더로 세워주고 이런 사회는 희망이 있어요. 발전이 있어요. 두 번째로 바나바는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라. 여러분 신앙생활과 교회생활 전도와 선교는 영적 전쟁. 그래서 말씀과 성령으로 무장하지 않으면 영적 전쟁에서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이런 우스운 이야기가 있죠. 20대 여성들은 화장하지 않고 단장만 해도 참 아름다워 예뻐요. 그런데 30쯤 되면 화장을 좀 해야 된대. 그런데 40대쯤 되면 화장도 부족해서 분장을 좀 하셔야 돼요. 50대쯤 되면 분장도 부족해서 변장까지 좀 해야 돼. 60대쯤 되면 변장도 부족해서 무장을 해야 된다.
오늘 분장도 하고 오신 분들인데 저도 좀 변장을 했습니다.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말씀과 성령으로 무장하셔야 돼. 저는 카나다에서도 한 14년간 목회했는데 한 썬데이 스쿨 티처의 간증이 늘 잊혀지지 않아요. 자기도 믿어지지 아니하고 자기도 제대로 이해되지 않은 성경 말씀을 썬데이 스쿨에 가서 주일학교에 가서 가르치려니까 얼마나 부담이 되는지 주일만 되면 도살장에 끌려가는 짐승의 그 무거운 마음으로 가서 억지로 가르쳤어. 몇 년을. 목사님을 찾아와서 사표를 쓰고 싶은데 아버지가 장로님이야. 아버지 장로님 체면 때문에 사표도 못 낸 거예요. 근데 3박 4일 교사 수련회 가 있어요. 그 수련회 가서 은혜를 듬뿍 받아서 성령의 뜨거운 체험을 했어요. 180도로 변화됐어요. 토요일만 되면 주일날 가르칠 성경 공부 다 정리해놓고 주일 아침엔 제일 먼저 일어나서 브렉파스트 준비해서 부모님에게 오히려 대접하고 부모님 모시고 차를 운전하면서 막 찬송가를 부르면서 복음성가를 부르면서 신나게 교회로 달려와. 일주일 중에 제일 기다려지는 날이 언제나 주일날이래. 주일날 교회 학교 가서 어린아이들을 말씀으로 가르치고 사랑으로 섬겨주는 시간이 그렇게 행복하고 그렇게 보람이 있을 수가 없대요. 제가 그 간증을 들으면서 참 중요한 교훈을 깨달았어요. 성령 충만 받지 못한 분에게 성수주의를 하자, 성경 공부하자, 기도해야 하자, 전도하자, 11조 생활하자. 죽을 지경이잖아요. 근데 성령 충만을 받고 보니까 하지 말래도 자발적으로 기쁨으로 봉사하고 헌신하는 거예요. 그리고 바나바는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여러분, 하나님은 항상 똑똑하고 훌륭한 사람만 들어 쓰지 않아요. 그러면 그 사람이 똑똑하고 훌륭해서 그 일을 했다고 세상이 착각을 해요.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은 보통 사람, 저처럼 좀 모자라는 사람을 들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하신 것이 분명해져요. 성경에도 분명히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은 미련한 자를 들어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연약한 자를 들어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신다. 그런 말이 있잖아요. 그러나 물론 보통 사람을 들어 쓰시되 믿음의 사람을 들었어요. 믿음 안에서 큰 꿈과 비전이 있는 사람, 그 꿈과 비전을 쓰는 열정과 헌신 있는 사람을 들었어요. 사도 바울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어요. 시간이 많이 가므로 마지막 말씀 읽고 말씀을 맺겠는데 26절 있습니다.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서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무슨 말? 이 안디옥교는 형식적이고 의식적인 노미널 커뮤니티가 아니었단 말. 복음 안에서 변화되고 예수 그리스도 닮은 성숙한 크리스찬 공동체로서 생명력이 넘치는 공동체였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안디옥에서 제자들이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을 듣게 되었다. 영어에는 세 가지 참 좋은 표현이 있어요. informed Christian 하면 머리로 지식으로 예수를 믿는 사람들, 힘이 없어요. 능력이 없어요. 두 번째는 conformed Christian 하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 고백이 분명히 있는 사람들, 십자가의 능력과 부활을 믿는 사람들, 능력이 있어요. 힘이 있어요. 근데 가장 훌륭한 크리스찬은 누구냐? transformed Christian의 복음 안에서 변화된 그리스도인이에요. 여러분, 내가 변할 때 우리 가정이 변해요. 우리 가정이 변할 때 그 가정 공동체를 통해서 교회와 사회가 변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해요. 상대방이 변해야 된다. 부인들은 남편이 변해야 된다고, 남편은 부인이 변해야 된다고, 부모는 자식이 변해야 된다고, 자식은 부모가 변해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성경은 내가 변해야 돼. 내가 변해야 돼. 내가 변할 적에 상대방이 변하는 거예요. 내가 변할 적에 가정 공동체가 변하고 교회가 변하고 세상이 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야기 안 하고 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소련 공산주의차에서 있었던 실화예요. 어떤 포로 수용소에서 된 사건이에요. 거기 보리수라는 러시아 정교회를 믿는 크리스찬 의사가 섬겼어요. 그런데 어느 날 밤에 한 젊은이가 죄수로 끌려 들어와서 근데 병이 걸려서 수술해 주지 않으면
목숨을 잃게 되었어요. 그러나 여러분, 공산주의 치하에서 의사가 마음대로 수술할 수 없어요. 그 대가가 무엇인가를 그분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밤새도록 고민해요. 그러다가 새벽에 결단을 내려요. 나는 살 만큼 살았으니까 이제 죽어도 좋다. 저 젊은이의 목숨을 구해줘야지. 그리고 몇 시간 수술해서 그의 생명을 구해줘요.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그 다음날 상부에 보고되자 인민재판이어서 공개 처형을 의사를 해버려요. 공개 처형을 하면서 할 말이 있냐 물어요. 자기는 할 말이 없다고 말이에요. 의사로서 한 죽어가는 생명을 살렸다는 데 대해서 자기의 책임과 사명을 다했을 뿐이라고 말해요. 그 젊은이에게 예수 믿으라고 전도한 것도 없어요. 그러나 자기 때문에 죽어가는 한 크리스찬 의사의 죽음을 지켜보면서 그 젊은이의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들었겠어요? 복음의 씨가 뿌려졌어요. 그 후에 그는 러시아 공산주의 체제를 비판하는 것을 많이 써요. 그 거대한 공산주의 체제가 조금씩 허물어지기 시작해요. 여러분, 이분이 누군지 잘 알고 있죠. 70년대 노벨 문학상을 탔던 솔제니치였어요. 솔제니치 한 사람의 변화가 엄청난 변화의 샘물결을 공산주의 체제 속에 가져다 주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변할 때 이 공동체가 변해요. 이 공동체가 변할 때 리들락과 알칸스를 변화시켜요. 미국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역동적인 성령의 샘물결이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 교회를 통해서 이런 엄청난 영적 새운동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공동체를 세워주셨는데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선교 비전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이 지역사회와 미국사회를 향해서 새로운 영적 도전과 정말 역동적인 성령의 역사를 불러일으키는 공동체로 회복시켜 주시고 치유하시고 또 세워주시고 이제 새 담임 목사님을 청빙 중에 있는데 하나님의 섭리와 뜻 속에서 훌륭한 새 담임 목사님 보내서 이 교회가 일치월장해서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안디옥과 같은 교회로 부흥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